우리 시간 함께 하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 받은 자리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위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거나 또는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을 하는데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지만 섣불리 말씀하시지 않는 그 네 글자, 바로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번에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의 손에 도넛 박스 한 상자와 달달한 커피가 한 잔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옆자리 동료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제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웬 도넛입니까? 그러자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그 사람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도넛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침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출근하는 길에는 아주 유명한 도넛 가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도넛 가게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커피 향이 너무 좋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절묘하게 마치 자신을 도넛 가게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도넛 가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도넛 가게로 차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 그의 마음 한켠에는 미약하게나마 다이어트에 대한 한 조각의 작은 결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록 절묘한 타이밍에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이곳 도넛 가게로 들어왔지만 만약에 내 주차장에 내 차를 댈 자리가 없다면 그건 도넛을 먹지 말라는 뜻인 것으로 알고 바로 나가겠어 라고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한 듯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한 그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그랬죠? 도넛 한 박스와 달달한 커피가 들려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도넛 가게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댈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비장하게 나는 이 도넛을 먹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가 옆자리 동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그 도넛 가게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도넛 가게의 주차장을 8바퀴나 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끝까지 그곳을 찾았다는 얘기죠. 차마 그것만은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도넛이 먹고 싶다, 커피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를 위해서 조금 과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유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 내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험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이는 그 2배인 64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부산에서 서울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옛날에 한양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침 이 정도 거리는 걸어서 한 달 정도 실제로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치의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거리를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도록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던 해까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에 차 있다가 때로는 믿지 않아서 이제 자기 종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지치고 낙심된 상태였는데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정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시편 17절은 시편 1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17편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7편의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은요, 악인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원수들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여러 편들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맞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이 궁금증의 답은 여전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헬라어 배워보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뜻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넘겨주세요.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훈련, 연단.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인 우리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뒤에 또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욕심에 이끌려서 받게 되는 유혹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들음으로써 늘 깨어 경계하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험, 이 단어에는 시련이라는 뜻과 미혹, 유혹이라는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시련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도록 덫을 놓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며 이는 사단 마귀의 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나 연단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이 간구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요청이자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침투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영광받기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들인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겨도 되고 져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의 유혹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과 미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시련으로 이해하시고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이 세상과 사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시험이 때로는 유혹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려움과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